처음 시작할 때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설교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 모세가 3번 설교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5장부터 28장까지는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것이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장과 30장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4장은 과거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1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5장에서 28장까지를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면 5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적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2장부터 28장까지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8장까지를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신명기 법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12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2장과 13장을 2장을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 이제 신명기 법전의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2장에 보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그 신들, 이방 신들을 전부 다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제단을 헐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을 다 헐라는 거예요. 주상을 깨뜨리며 그들의 어떤 형상을 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이방 신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면 먼저 없애야 할 것들, 신명기 서론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되는 싸움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부터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이 반복적으로 했던 것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들은 늘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내 안에 나에게는 다른 신은 없는가? 과연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인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이방신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장 5절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지정한 곳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지금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에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시점은 아직 거기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물론 모세가 광야에서 설교할 때와 지금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 간격이 있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지금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발산은 과연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기서 에발산에서 저주해라, 그리심산에서 축복해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에발산은 어디인가? 우리 지도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고요, 가운데 세겜이 있잖아요. 세겜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좌우로 서 있는 거예요. 산들이. 예루살렘에서 저 세겜까지는 65km 정도 직선 거리로 65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지금 밑에 사해에서 갈리 위에 바다 중간에 있는 곳이다. 그런데 양옆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그 중심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장 8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봅니다.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신들, 이방 신들 다 없애고 그리고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소견에 옳은 도로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해왔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소견대로 하였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도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정된 곳에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서 제물도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정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지정된 곳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발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안에 보면 23절에 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고기와 함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함께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피를 마시죠. 저도 30대 초반에 피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부산에 가면 그 산성이라고 있는데 그 염소고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산성이. 근데 그 이제 살아있는 염소를 잡는 거예요. 잡아서 고기를 먹는데 이 주인이 레스토랑 주인이 이 피가 몸에 좋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좋으니까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컵을 이렇게 따라다 주는데 영 찝찝한데 또 몸에 좋다니까 사람들은 또 피라도 먹잖아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피를 마셔봤어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몸이 좋은 건 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걸 읽을 때마다 내가 그때 왜 그걸 먹었을까? 그때 집사였는데 날라리 집사였는지 뭐 어떻게 말씀에 먹지 말라는데 그걸 몸에 좋다고 그걸 또 먹고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딱 한 번 먹어봤어요. 평생에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와 함께 피를 먹지 말라. 나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순대 안 잡숴보셨어요? 순대도 피로 만드는 건데 선짓국 안 먹어보셨어요? 제가 어릴 땐 선짓국을 많이 먹었어요. 고기를 살 돈이 없어서 소 피를 팔러 다녔어요. 그럼 그 피를 사서 국을 끓이면 선지 해장국이 됩니다. 맛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럼 그 순대도 먹으면 안 되나 그런 말이 아니라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순대 먹으면 안 되겠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피하고 함께 먹는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취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신을 탐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신이 어떻게 믿는 건지 뭘 믿는 건지 탐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따라해야 할지 이거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귀신을 많이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뭐 귀신론 그래가지고 귀신을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을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연구해야 돼요. 귀신을 자꾸 연구하고 귀신은 어떤 건가, 귀신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귀신의 존재는 뭔가 자꾸 이거 연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연구하시면 돼요. 성령을 연구하면 돼요. 귀신 연구하지 말고요. 여러분 내가 거기에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탐구하다가 내가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탐구하지 말라, 연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마지막 절 말씀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곳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이렇게 다 하고 살아? 어떻게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감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내 처지에 맞게 자꾸 고치는 거예요. 변개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3장을 함께 나눕니다.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봅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 꿈꾸는 자가 나오죠. 꿈꾸는 자. 여러분, 꿈꾸는 자라는 말은 점성술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자기의 그 사람들을 둘 때 이런 사람들을 뒀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의 내용이 뭔지 꿈을 해석하라고 하고 그 꿈이 뭔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고위 관직에 올라가고 아주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누군가 나에게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는 그 예언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해도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냥 아유 집사님, 어젯밤에 내가 집사님 꿈을 꿨는데 굉장히 안 좋아. 조심하세요 오늘. 그랬는데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오늘 뭐가 안 좋다 그랬는데 야, 그거 신통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신경을 쓰는 거죠. 집사님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 오늘도 뭐가 안 좋네. 그러면 이루어졌으니까, 말한 게 성취되었으니까 그걸 믿고 자꾸 따르게 되는 거죠. 안 이루어지면 괜찮아. 개꿈 꿨네 저 사람. 뭐 말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뭐.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서 그런 말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누가 꿈을 꾸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당신은 평생 물을 건너가지 못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제주도 갈 무슨 모임이 있어서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모임이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그 들었던 말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절대로 평생에 바다를 못 건너갈 거라고. 그래서 그런가? 목사인데. 그래갖고 일부러 자기가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미국에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여 년 동안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당신은 물을 못 건너갑니다 하는 이것 때문에 평생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방이 되었다. 내가 미국을 갔다 오고 태평양을 건너서 갔다 와가지고 해결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뭔가 연약해. 뭔가 붙들리는 거예요. 자꾸 무슨 말을 들으면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꿈꾸는 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십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뭔가 혹해서 따라가는지. 여러분, 누군가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마세요. 가능하면 안 들으면 제일 좋아요. 그거 뭐 따라갈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 같으면 저 집사님 통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나한테 직접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 말들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적그리스도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따라가고 거기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나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책무는 분별하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요구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뭐예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우리가 대별을 해본다면 많은 부분 병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했고요.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셨고요. 고칠 수 없는 치유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야,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줬잖아. 죽은 자를 살렸잖아. 고치지 못할 불치병을 고쳐줬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게 이 난리가 난 거냐 하니까 마지막에 요나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낸 것,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병을 고쳤습니다, 암을 고쳤습니다, 무슨 뭐 사업이 잘 됐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슨 병이 났습니다, 이런 표적들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자꾸 가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나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애들이 잘 돼요, 이런 거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자꾸 가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다른 이적.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죽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3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말한 대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청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9절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지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처자식이, 너희 형제들이, 그리고 정말 생명을 같이 나누는 너 친구, 네가 그 베스트 프렌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친구하고는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야 라고 할 정도의 그 친구, 그들이 너를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고민이 됐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도 친구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실까? 이걸 어떻게 적용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내 처자식을 어떻게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설교 대지를 쓰는데도 제가 죽이라는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을 가까운 가족이라도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거의 죽여야 합니다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살짝 틀어가지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못 하겠어요. 죽여라, 가까운 가족이라도 죽여야 한다,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치는데도. 그러면서 제가 밤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문자대로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문자대로 할 건데? 이거 어떻게 문자대로 할 거예요? 아니, 거짓 선지자 보면 죽여요? 살인자 되는데 그럼? 이게 문자대로 하려면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식도 네 아내도 다른 신 섬기게 하면 죽여 그냥 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네가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손대기 전에. 어떻게 적용해요 이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따라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뭘 문자대로 해요. 문자대로 하긴. 이 말씀을 어떻게 문자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 좋다고요? 나는 말씀대로 합니다.
난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이거 어떻게 죽이라는 데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그 사람들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문자대로 글자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까 그들을 죽여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모나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미워하시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출애굽해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안 섬기면 우상 숭배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신을 자꾸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래서 계명 중에서도 제일 처음으로 주신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과의 싸움이었고요.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계속 범죄했고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그것이 너희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여서 너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요구들, 유혹들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 중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가. 그래서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저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만 남편이 또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그냥 뭐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교회 미쳤다 그러고, 뭐 좀 헌금 좀 하려고 그러면 돈 벌어서 다 갖다 바치냐 뭐 이러고, 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라도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나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이건 구약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신약의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부모, 처자식, 형제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부인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얼마나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공동체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한 성읍, 한 공동체가 범죄하는 거예요. 불량배가 일어나서, 깡패가 일어나서 힘을 가지고 니네들 내 말대로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겁을 주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이, 한 성읍이 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을 범죄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전 교회적으로, 전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다 못 읽겠는데, 이 므낫세 왕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참 신앙이 좋았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이 므낫세가 태어나서 55년 동안 집권을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죄악은 다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까지도 불가운데로 지날 정도로. 하여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한 사람이에요.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 1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나님이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보면 므낫세 다음에 괜찮은 왕도 있었어요. 요시야라는 괜찮은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는 다 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성읍이, 공동체가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16절에 보니까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공동체가 범죄를 했어요. 성읍이 전체가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가축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 다 모아놓고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순결성, 교회의 거룩성, 이걸 유지해야 돼요. 아이, 뭐 내일도 아닌데 뭐 그냥 뭐 모른 척 하지 뭐. 그렇게 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는 걸 알면서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쉬쉬하고 덮어주고, 에이 뭐 다 그렇게 살잖아, 뭐 그냥 에이 뭐 모른 척하는 게 제일 좋아. 퍼스에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을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젊은 사람들, 리더들 가운데 결혼 전에 동거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리더로 교회는 열심히 섬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도 되고 신앙적으로 열심이고 걔네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을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인 아이들인데, 리더로 섬기는 아이들인데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냥 뭐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에이, 요새 세대가 그런데 뭐 그냥 넘어가지.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믿겠어요? 그런 교회를.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그냥 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다 죄를 알면서도 누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저 달콤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냐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평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걸 원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파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아멘. 힘들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돌아서야 합니다. 힘들어도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지친 힘든 무릎을 꿇고 거룩한 손을 들고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 그래서 거룩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숫자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모른 척 합시다. 그냥 목사님 뭐 요새 다 그래요. 그냥 뭐 그냥 동거를 하든가 말든가 그냥 그냥 하지요. 뭐 그거 뭐 무슨 그런 걸. 마지막 결론입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행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보가 고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기 어려운 거를 막 강요하고 막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너희 곧은 목이 곧은 너희들을 낮추시고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살 때 그것이 행복이고 복인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막 강압적으로 막 억지로 하기 싫은 걸 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철야 때 우리 어린이들 헌신 예배라 뚫린 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6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난 7년째 자유해요.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주인의 종노릇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나 스스로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주인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귀를 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면 힘이 들어요. 시켜서 하면 힘이 들어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 운영하는 것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봐요. 집사님들이 밥 먹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누군 또 설거지를 하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오시면요, 이거 전부 다 세팅을 해요. 전부 다. 이 무거운 걸 전부 다 우리 이전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이거 다 세팅.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거. 이게 새로 산 가벼운 거라는데 저는 못 들겠어요. 15kg예요. 옛날 건 한 30kg 된대요. 저는 못 들겠어요. 이거 얹지를 못 하겠어요. 반으로 줄으니까 좀 제가 들고 오는데도 편하더라고요. 근데 얹지는 못 하겠어요. 제가 힘이 들어서. 아침마다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끝나면 또 다 갖다가 다 넣어야 돼요. 또 금요일날 또 갖다 설치하고 또 갖다 넣어야 돼요. 나는 그냥 와서, 늦게 와서 그냥 밥 먹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청소 다 해야 돼요. 우리 빌렸으니까. 끝나면 여기 바큐um 다 해야 되고 온 데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누군가 시켜서 하면 좀 짜증나요. 그런데 자원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 삶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을 받는 길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길을,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